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속에 나왔던 내용 중에 그 작은 씨, 이 구절은 믿는 자들 안에 신격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격이라는 단어, 이 신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Godhead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옮기는데 제일 불편하고 정확하게 옮길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영어로는 Godhead 하면은 이게 그냥 듣는 사람들이 쫙 이해가 되는데 신격하면 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낯선 그런 말인 것이 좀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 됨됨이 인격. 그러면 신격하면 하나님의 됨됨이, 즉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건데, 이 고대 영어에서 하나님과 동의어로 쓰인 단어가 Godhead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했을 때 썼던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격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 성경에도 신격이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그래 하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신비로서 무슨 신비입니까? 교회의 신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사도들에게는 알리셨는데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아니한 신비가 있는데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신비인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가 된다. 또 이방인들이 한 몸에 속하게 된다. 또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거는 무엇 안에서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사야 대언자든지 예레미야 대언자든지 뭐 엘리야 대언자든지 뭐 요엘 대언자든지 수많은 대언자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을 이룬다. 함께 동료 상속자가 된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알 수 없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리시지를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약속을 주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혹가다 이방인들이 등장하기는 해요. 구약 성경에도. 맞죠? 여러분들 그 혹가다 등장하는 이방인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누구예요? 저 앞쪽에서 라합도 이방 여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나만 장군, 그 사람도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다가 갓다리로 한 번씩 등장하지 전체적인 흐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대언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이방인은 조연도 아니고 이방인들은 엑세트라. 왜 우리 그 영화 찍는 사람들 보면 요새는 좀 더 주겠지만 옛날에 하루에 5,000원 주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얼굴씩 한번 나오는 거. 예. 그 다음에 왜 그 군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 사람 군복 입혀가지고 그 서 있게 하고 고 엑세트라잖아요. 예. 그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나타나더라도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에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가 된다. 함께 한 몸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요. 자다가 꿈에도 안 나타날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알리시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는 어찌해야 되느냐? 반드시 신약 교회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전혀 알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대언자 중에 대언자 하면 이사야를 말합니다. 근데 그 대언자에게도 교회에 관한 것은 알리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비잖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신비를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뭐하지 않았다?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 장로교회를 여러 해 다닌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야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당연히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구약의 교회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신약교회라는 개념이 아주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바로 구약의 교회였다고 말하게 되느냐?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사도행전 7장 38절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누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뭐라고 나와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구약에는 전혀 교회가 없다면서요. 근데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하면 그거는 구약을 말하는 거지 전혀 신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던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 지금처럼 예배당 이렇게 교회가 아니죠. 예, 지금 신약 시대에도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예, 모인 무리죠.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잘 들어 주십시오. 이 교회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쓰던 일반 용어입니다. 신학 용어가 아니고 성경 용어가 아니에요. 시장터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 사람들이 편하게 쓰던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그런 뜻이에요. Call out assembly,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대중들을 말할 때 우리가 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거를. 그러면 여러분, 그 무리들 중에는 다양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있고 평화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무슨 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하도 뭐 이름들을 바꾸니까 자꾸 잊어버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냐? 이름 잡으십시오. 그거를 만약에 그리스어로 말하라고 하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시에 정치적인 에클레시아도 있었고 예술을 추구하는, 음악을 추구하는 음악 동호인들의 모임도 있었고 체육 동호인들의 모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나팔을 불면 자기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체육 동호인들을 부르는 나팔 소리구나. 그러면 쫙 그런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면 그게 뭐냐? 에클레시아. 그걸 영어로는 처치, 우리말로는 교회. 그러면 그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말하는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심지어는요, 다이아나 신전 아시죠?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건물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37절.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 주십시오.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예, 거기 보면 무슨 물건? 교회 물건.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뭘 말하느냐? 다이아나 신전을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우상의 전들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말로는 교회. 이 영어로도 뭐라고 말했느냐? 처치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더 끔찍한 건 뭐냐? 사도 바울 때려 죽이겠다고 모인 무리도 교회라고 불렀어요.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누가 큰 소리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모인 무리라고 나오죠. 이게 어셈블리, 교회라는 말이에요. 예?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모인 무리도 교회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응?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예요. 어셈블리라는 말은 내나 처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성회를 뭐라 그러냐?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나님의 성회라는 데 있죠, 교단이. 그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얘나 이들은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겠다는 무리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 나오죠. 31절에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에게 구하니라.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극장에 가지 말라면서 이 구조를 해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갔다가는 마저 죽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영 잘못 적용한 겁니다. 저희들 극장에 못 갔습니다. 예. 극장에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이 구절 갖고 한 건데 그건 잘못한 거예요. 성경 구절 잘못 적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광야에 있던 교회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 즉 뭐예요? 하나의 뭐였어요? 모임이었습니다. 왜? 잘 보세요. 아까 call out assembly라고 그랬죠? call out,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 그 말이에요. 그냥 각각 집에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나와 했을 때 우르르 몰려 나오면,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인데 구분을 해야 돼. 예수님이 내가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냐, 사도 바울 때려 죽이기 위해서 모인 교회냐, 다이아나 신전을 가리키는 교회냐, 구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게 분명히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은 네 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첫째 뭐냐? 다 같이 해봅시다. 뭐예요? 지역적인, 로컬. 여러분, 저기 안무계 형제님, 그 형제님 나가는 교회 어디 있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산시 동래구 안락이동 179-10번지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부산 성도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함께 모이는 지역이 어디냐? 분명히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유니버설, 우주적인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도 분명히 어느 광야에 있던 했으니까 지역이 분명히 있었죠. 그 다음에 뭐냐? 가시적이다. 비지블. 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주적인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안 보이면 교회 아닙니다. 보여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조직된 것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조직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보면요,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성막을 치게 되면은 성막이 중심에 있고 북쪽에 어느 지파들이, 남쪽에 어느 지파들이, 동쪽에 어느 지파들이, 서쪽에 어느 지파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부장도 있었고 1000부장도 있었고 50부장도 있었고 10부장도 있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고 모세를 곁에서 지원하고 따르는 여호수아도 있었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아론도 있었고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해외 거주 집사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집사는 전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통할 수 있는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집사가 다른 교회를 갔다. 그러면 그 교회 집사예요? 집사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집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집사는 지역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저를 부를 때 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부산 성서 침례교회라는 지역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목사예요. 담임 목사만 아닐 뿐이지. 집사는 어디 가든지 집사 아니에요. 이 교회에 있을 때만 집사예요. 그래서 자 이제 미국 가는 바람에 땡 했잖아요. 잘렸잖아요. 거기서도 집사였어요? 아니었죠. 거기서는 한 단계 올라가고 전도사 됐었잖아.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책임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그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특징에 비교해서 맞추어서 그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인지 아닌지가 분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재록 같은 사람 보면 이 다 무시했어요. 시가 다 좌지우지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가 뭐라고까지 했어요? 자기는 육체로 나타난 예수라고 했어요. 근데 그 JTBC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뉴스를 할 때마다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만민중앙교회의 지도자 이재록 씨. 지도자였던 이제 지도자였던 이제 지금은 아니니까. 그래서 20년 때렸는데 제가 볼 때는 20년 너무 적어. 한 100 몇십 년 해야 돼. 제가 볼 때 100 몇십 년. 미국에는요 100 몇십 년 형 하는 게 많아요. 뭐 300 몇 년도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저런 사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의 교회, 회중이었지만 그것은 신약 교회는 뭐예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시작.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잖아요. 그 여기에 내 교회란 My church라고 하는 내 교회라는 소유격을 확실히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2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그분이 시작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그분이 등대 가운데서 거니신다. 중심에서 거니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십시오. 구약의 광야에 있던 교회, 그거는 교회라는 용어를 써서 아무 문제가 없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전에는 그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셨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신약교회 신비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6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는 유대인, a chosen nation,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택한 민족 하면 여러분 절대 대한민국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 대한민국은 택한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백성이에요. 지구상의 택한 민족이라는 표현이 해당되는 나라는 오직 한 나라뿐이고 한 민족뿐인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뿐입니다. 그래서 Jews,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 Gentiles,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처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구분이 없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알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압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해서 미워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 그것이 완전 뚜껑 열리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마치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이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살아남겠어요 그때? 살아남지 못하죠. 예, 큰일 나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에는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세 그룹으로 세 무리로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이방인이라는 신분은 안 바뀝니다. 유대인이라는 신분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관없이 새 사람을 예수님께서 새 사람을 지으시겠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뭐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람입니다. New Society, New Man. 그걸 가르치는 책이 뭐냐?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신약 성경이 있다면 아마 에베소서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헐어버렸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에베소서거든요. 그럼 누가 이 책 제일 싫어하겠어요? 유대인이 제일 싫어요. 그러나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아멘. 정말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에요. 예. 비록 유대인들은 우리를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안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에 속하게 하셨다.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허셨다. 근데 여러분 막힌 담을 허는 데 있어 막힌 담에 제일 뭐가 문제냐? 무엇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느냐?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확실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구약의 성전에 보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이방인이 접근할 수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성전은 무슨 일을 하느냐? 갈라놓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라가 아니라 어떻게 내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율법은 내치는 느낌이에요. 이방인들 내치고 여자 내치고 이렇게 내치는 느낌이에요. 그 율법 안에서는 도대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내용이 2장 그 12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무엇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기 안에서, 자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뭐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면서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죽이사 신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New Society, New Man,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교회예요.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사람, 바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가?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에 그 23절은 자매님이 좀 읽으십시오. 자매님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원장이시니라. 아멘.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을 믿는가요? 자매님들 잘 안 믿네. 믿나요? 응?
웃으면 안 되는데 아멘 해야 돼. 아니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는데 자꾸 웃어. 아멘 크게 해야 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남편이 내 머리라고 하는 게 영 불편하고 힘들 것 같죠? 남편이 훨씬 힘들어요. 아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5절은 남자들만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수준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신 속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 물질, 내 몸, 그 다음에 내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여자는 남편이 내 머리 되는 것만 인정하면 돼. 간단해. 그게 뭐냐? 복종하면 돼. 복종했는데 잘못되면 그건 다 남편 책임이요. 그러면 머리는, 이런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는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머리다라는 것만 떠들어대면 안 돼요. 머리가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머리가 잘못, 그러니까 아니 머리가 잘못 틀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관계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남편과 그의 아내 사이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노예와 같은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서 아래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게 군인들이 행진하잖아요. 분명히 장교들이 속해 있는 열이 있고 사병이 속해 있는 열이 있습니다. 자기 열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품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서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세상은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여자가 대부분의 가정에서 머리야. 그래서 품위가 없어요. 그래서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 되면 안 됩니다. TV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건 정상적인 가정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모습 아니에요. 뭐 예능에서 보여준다든지 뭐 다른 뭐 교양 프로에서 보여주든지 그런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는 가정들이에요. 가정이 품위가 있으려면 반드시 가정에서 머리는 남편이어야 되고 아버지여야 합니다. 이건 보세요. 유효기간 지난 거는 남편 먹게 하고, 유효기간 안 된 거는 애새끼들 먹이고, 그 애새끼들 먹을 거 남편 먹었다고 난리치고,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질서예요. 그건 품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운전하고 오는데 앞에 차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부터 건져주세요 했는데 난 동의 안 해요. 아이부터 건지는 게 아니라 어른부터 건져야 돼요. 어른부터 건져야 그 아이를 챙길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고 이런 비행기 타보시면 응급상황 됐을 때 먼저 부모가 어른들이 마스크 끼고 자기 하고 난 다음에 애들 거 끼워주라 그러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배우면 안 돼요. 그건 질서가 아니에요. 품위도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뭐 남편이 아내에게 용돈 좀 더 달라고, 용돈 5천 원만 더 올려달라고 이렇게 남편을 비굴하게 만들면 안 돼요. 절대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저 형제들 지갑 보면요, 돈이 없어. 회비 내는데 회비를 못 내가지고, 그래갖고 마누라한테 가서 달라니까 또 마누라는 안 준대. 회비가 뭐예요? 10,000원이에요, 20,000원이에요? 10,000원도 없어가지고 마누라한테 가서 달라고 하고. 여러분, 남편이 쓰든 안 쓰든 일단 남편의 지갑에 돈이 있어야 돼요. 아이, 카드 있잖아요. 카드 말고 현금이 있어야죠. 항상 항상 카드만 통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회비 내는데 카드 들고 갈까요?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을 왜 그렇게 기죽게 만들고, 남편을 왜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여러분, 머리를 초라하게 만들면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정세월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으려면 가정에서 가장이 가장다운 모습을,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엄마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남편에게 제일 좋은 거 먼저 안 주고 왜 애들부터 줘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남편 없으면 여러분 수입 어디서 나오는데? 남편 없으면 애들하고 살 거예요? 남편이 제일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제일이고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예. 이 성경의 질서를 따라야지. 여러분, 옛날에 이 어른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도 가난하고 없다 보니까 못 먹고 못 사니까 이게 식구대로 이 계란을 다 못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계란 보면 달라고 울고 난리 나니까 밥 속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숨겨서 넣어가지고 어른들이 드시게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먹게 했어요. 요새 같으면 남편 절대 안 줘. 애들 주지. 나도 달라고 그러면 왜 애들같이 그런 거 달라고 그러냐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런 무질서, 이건 사탄이 만드는 무질서지 하나님의 질서는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존중을 받아야 그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쓰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깔아내리는 말이나 행동하지 마세요.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든 애들 없을 때 조용히 이야기하지, 애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낮추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 낮추면 머리가 낮아지면 몸도 뭐 다 높아져요? 머리가 낮아졌는데 어떻게 몸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절대 규범이에요. 이게 기준이지 사회가 기준 아니에요. 예. 그 성경이 그래서 말했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은퇴하게 되면 돈을 못 벌러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말 잘해줘야 돼요. 왜? 그동안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당신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쉬고 이제는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하세요. 우리 큰애가 느닷없이 지난 주간에 저보고 아버지 은퇴하시면 원로 목사 되시면 뭐 하실 거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 뭘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할 일 많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무슨 제안을 했느냐. 아버지 책 쓰세요. 책 쓰세요.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버지 담임 목사는 안 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하세요. 그거는 담임 목사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놀고 지내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있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로 남편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절대 아버지의 권위를 낮추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과 그분의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하여 더 깊이 보여주는 신비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 먼저 누가 또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들고 계시더라. 예, 저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곱 등잔대의 어디에? 한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죠. 20절에 보면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뭐예요? 교회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한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게 바른 교회예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을 보시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걸 보기 전에 조금 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까 1장 그 다음에 몇 절? 13절. 누가 좀 읽어주시죠? 읽었고 그 다음에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예, 자, 이 말씀과 연관시키면서 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들의 어디에 서 계신다고요?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 선포자들을 자신의 어디에? 오른손에 쥐고 계십니다. 자,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다른 분이 큰 소리 읽어주세요. 3장 20절 큰 소리로.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참 비참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게 개혁 성경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해가지고 친절하게 예수님이 밖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혔어요. 근데 여기 어디에 서서? 문에 서서 두드리는데 뭘 기대하는 겁니까?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의 한가운데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는 고사하고 한 귀퉁이에 계신 것도 아니고 아예 쫓겨나서 문 밖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는 교회. 아니 이재록 같은 그런 교회에 거기 무슨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거기 예수님 없어. 그런데 이만희 같은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있어요? 이만희가 있지. 박태선이 거기에 박태선이 있지. 거기 무슨 예수님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아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다. 대신에 그 자리에 누가 가 있어요?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베니 히니가 있고 미국에는
예? 조엘 오스틴이 가 있고,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고, 예. 근데 그분이 계셔야 될 자리는 교회 한가운데입니다. 제가 아까 낮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에 강례상에 있는데 그 중앙에 의자가 있죠. 그죠? 거기는 아무나 안 앉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이춘욱 씨라고 우리 저쪽 서문교회 나가다가 몸이 아파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왜 목사님이 저 가운데 안 앉으시고 저 옆쪽에 앉아 계시는가, 옆쪽에 앉으시는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운데 안 앉고 옆에 앉고, 이런 그 가운데 자리 누구 자리예요? 그 예수님 자리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교회, 우리 예배당의 가운데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거기는 아무도 앉지 말자. 적어도 상징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내드리자. 어떤 가정에서는 미국에 보통 가장이 중심에 앉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 앉잖아요. 이렇게 빙돌로 앉고 하는데, 거기를 항상 비워놓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긴 예수님 자리다. 비록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여기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항상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저기 앉아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분의 자리를 내드리자. 한가운데. 예수님은 교회 한가운데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한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한가운데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분이 문 밖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지금요, 추우나 더우나 밖에 계시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그래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근데 예수님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받아들이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받아들이는 건 우리예요. 그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오신 것은 예수님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그걸 소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닌 것을 감사하고, 그분이 조종하시는 자동 로봇이 아닌 걸 감사해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을 주셨어요. 알고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인격을 주신 거 감사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안 되잖아요. 섬기는 거, 드리는 거,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즐겨 드리고 섬겨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는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꼭 끝나고 나면 뭘 나눠 먹거든요. 유은경 자매가 지금 몇 번 참석하는데, 이번에는 유은경 자매가 떡을 준비해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매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갖고 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식사 당번하겠다. 내가 가만히 보니 식사 당번해야 되겠네. 내가 맨날 그냥 먹으면 그냥 먹고 이렇게 섬기만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 나는 섬기고 싶은데 내가 건강도 잘 못 따라주고 잘 안 된다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너무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섬김은 그분들이 하되 비용은 내가 내놓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 비용을 얼마나 내야 되느냐? 자기 믿음 따라, 자기 신앙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분은 교회가 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 지원했다가 제가 지난 토요일 아주 혼났어요. 주일날 아침에 화를 뽀록뽀록 내는데 왜 목사님은 내 기쁨을 뺏어가려 합니까?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데 나 월급 받아요. 기까지인가 한 달 일해가지고 110만 원인가 받으면서 큰소리 빵빵 치면서 저희가 하겠다는데 왜 내가 기쁨으로 하는데 왜 목사님 자꾸만 내 기쁨을 방해합니까? 그래서 안 줄게 그래갖고 걷었어요. 글자까지 다 써갖고 격려하는 말까지 다 써서 봉투에 담았다가 그 소리 듣고 그냥 걷어버렸어. 여러분, 교회는요 억지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즐겨 자원함으로 해야지. 이게 억지로 되어져서는 될 일이 아니죠.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요거를 지금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11절을 열어주십시오. 마가복음 4장 11절. 누가 또 큰 소리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 듣느니라.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뭐라고요? 신비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게 왕국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국. 나라 국자의 임금왕잖아요. 자, 이거를 영어로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주로 우리 흠정역 성경에 보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더 Kingdom of Heaven. 이게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느냐?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되니까 전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늘나라 천국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왕국,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게 뭐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은 무슨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늘의 왕국은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보면 영 엉망진창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사 다스리시게 될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왕이 오니, 여러분, 왕이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전령이 와서 왕이 오는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근데 전령이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 근데 전령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전령이 더 이상 소리를 못 내. 그 다음에 누구까지 죽였어요? 왕까지 죽였어요. 그러면 왕이 없는데 어떻게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왕국이 어떻게? 밀려졌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알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왕을 받아들이는커녕 왕을 죽이니까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왕국은 쭉 밀려버리고 대신에 무슨 시대? 교회 시대가 이어진 거예요. 교회 시대가. 자, 그래서
왜 왕국이냐? 왜 킹덤이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킹덤입니다. 왕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은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왕국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자, 예를 들어서 영국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래요. 킹덤이라 왕국이라는 말이죠. 왜 그래요? 왕이 다스려. 거기 왕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제국이라 하죠. 왜? 일본도 왕이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 제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합중국이라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왕국과 나라가 다르요.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예요. 왕국이 아니에요. 왕국은 왕이 다스려야 왕국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국이어야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돼요? 예, 천국 아니에요. 천국 아니라고. 하늘나라 가는 천국 그거 아니에요. 자, 하늘의 왕국, 그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 여기 4장 11절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나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것하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요래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마가복음 4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도 이거 말하다가 요거 말하다가 지금 이렇게 겹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요거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말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국이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거잖아. 아시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은 쭉 뒤로 밀려가서 지난 수요일날 설교한 대로 교회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발이 올리브산에 닿고 그래서 동서가 갈라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사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때의 양과 사자가 같이 논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거는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시간은 정해졌어요. 7년 대환란 끝나고. 그럼 언제일지 모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 올라가시는 그 시간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알아. 그 다음부터는 7년 후, 그 다음에 1000년, 그 다음에 영원. 다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데 시간 맞춘다고 몇 년 며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시달데없이 날짜 맞춘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84년도인가요? 88년도에 그 이장님이가 그때 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왜 여러분 부동산 그 저기 뭐지? 등기부 등본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그때 차 몰고 지나가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이장님 그쪽에 다미선교회 차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냉겨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 갖다 바치게 해놓고 그놈들이 다 챙겨 먹었어. 아니, 그놈들은 안 올라갈 작정인가 봐. 예수님 다시 오셔도. 아니,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지. 아니,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 같으면 그게 왜 필요해요? 노영진 뭐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전에 그 표다 성사님이 참 유머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야. 근데 거의 주는 수준인데, 자, 이거 네가 교회 필요하니까 네가 써라. 언제까지 쓸까요? 하니까 재미있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래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때까지 쓰면 충분합니다 했죠. 예.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애지중지하던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돼.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근데 그놈들은 왜 그 등기부등본을 우리가 잔뜩 챙겼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때 오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았고 사람들을 속인 것뿐이고, 그래서 재산 챙겨 먹은 것뿐이고 횡령한 것뿐이죠.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 올라가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대신에 공중에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게 될 모든 일들은 정확한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영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 위에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이 설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 중에 뭐예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상호 교차적으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거는 거듭나면 들어가는 그 왕국이 아닙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무엇이 놓여 있고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면 그분의 어깨에 정권이 놓였다. 그리고 그분은 평화의 통치자이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대언한 이사야 대언자는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요 그분이 정권을 가지고 다스릴 것을 분명하게 대언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 조금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는 거기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이, a child, 한 아이로서는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으니 그러나 아이로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들로서는 태어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해합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섬세합니까? 아이로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맞잖아요. 맞죠? 그러나 아들로서는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분은 영원히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아들로 태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놓으셨어요. 너무 정확하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분이 통치자가 되고 그분이 정권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땅 위에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대언자들의 메시지의 첫째 부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분이 고난당하시는 종으로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관한 그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뭐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왕 되신 예수님만.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그 생각 속에 꽉 머리가 박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왕국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생각 속에는 오로지 예수님이 왕으로서만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왕좌에 앉으실 때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한자리 주의소이. 그 생각 속에 그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국은 그게 아니었는데 복음이 선포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짐으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이 정치적인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빗나가 있는 핀트가. 자,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거를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앞에 부분을 그들은 모르고 놓치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메시아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하는데 넌 왜 맨날 죽는다고 하느냐? 그러니 넌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스리시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종으로서 죽으셔야 해요. 요 첫 부분, 요 앞부분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로서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은. 근데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쯤 되면 이스라엘이 깨닫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왜? 누구한테 쏟고 난 다음에 저 그리스도에게 쏟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거 정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믿잖아요 사람들. 그죠?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믿어졌다는 사실이 감사해요. 아멘. 정말 이 은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왕국은 현재 신비의 모형으로 존재합니다. 무형의 불가시적, 영적인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갑자기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하다가 또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겹쳐진다 그 말이에요. 상호 교차적으로. 그 K가 예. ABCD K를 우리가 띄워넣었잖아요. 예. 그게 킹덤인데 예. 이분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전체 내용이 예. 이 완전 짬뽕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위험해서 그 부목사님이 보더니 목사님 이게 조금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괜히 여러분에게 혼란만 잔뜩 줄 것 같아서 우리가 K를 뛰어넘고 J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이 책 저자가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아주 바르신 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왔다리 갔다리. 사실은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이걸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느냐, 거기 신비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에 신비라는 말씀을 썼지만 그거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내용이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 말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그 하늘의 왕국에 관한 내용이지, 근데 마가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그 왕국의 특징이 뭐냐? 무형의, 로마서 14장 17절을 찾읍시다. 로마서 14장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아멘. 보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형, 형태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불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에 있으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시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다. 요한복음 18장 36절 18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게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어떻게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육신적인 왕국이 아니고 영적인 왕국이다. 만약에 이게 육신적인 왕국 같으면 내 제자들이 절대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왕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 저 정유주 자매 큰 소리로 한번 외워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외워보라니까 읽어버렸네. 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잘 보십시오. 개역 성경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아주 잘 표현했어요. 사람이 뭐예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에서 한번 나고 그 다음에 성령에게서 다시 나야 된다.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에서 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출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디 있어요? 물속에 있잖아요. 물속에 양수에. 독일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물이 들어있는 수조 안에 넣어놨더니 수영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수영하고 있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수중북만이 그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아기가 그런 상황 아니면 빠져 죽잖아. 예. 그 얼리 임샌드 선교사 있잖아요. 예. 애가 6인가 그런데 예. 유전인가 또 나왔어요. 7이네 그럼. 집에서 수중국만 산파 한 분 모시고. 예. 이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난 것은 물에서 난 거예요. 이거 뭐 세례니 침례니 하고 얼빠진 소리들 떠들어대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부모로부터 물에서 나고 그것 가지고는 육에서 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육이다. 성령에서 난 것이 영이다. 그래서 성령에게서 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왕국,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의와 화평과 기쁨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처럼 우리는 이 왕국이 땅 위에 밝히 드러나서 뭐 하는 것을? 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겹쳐지게 됩니다. 사실은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하는 건 뭐냐?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지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늘어나도록. 이런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게 마태복음 6장은 제자들이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 하늘의 왕국 임하기를 기대해라. 예.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면 왕으로.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예. 또 하나의 의미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왕으로 오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내용을 명쾌하게 분별하고 아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명쾌하게 잘 갈라서 가르쳐주는 교회에 나오시고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지도자가 있으면. 예.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4절이 아까 우리 부목사와 같이 이야기했는데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아까 안 읽은 유일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찾으셨어요? 예. 누가 큰 소리 읽어 주십시오.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예.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같이 받아들이는 게 정상 맞죠? 대답 안 하네. 아니 그렇게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엔 그렇게 잘 받아들였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눈을 빼서
주고 싶을 정도까지 존중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왜?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요,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였었는데, 그래서 그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뺏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휘저어 놓으니까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돌아서 버렸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인 줄 알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서.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예.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 떠난 사람들 원망 안 하고, 혹시 그분들이 상을 당하거나 결혼식 하면 알려주면 찾아갑니다. 여러분 형제 아시죠? 제가 몇 주 전부터 토요일마다 목사님 내일 능력 있는 말씀 전해서 많은 혼들이 구원받게,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카톡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마누라는 장로교 전도사예요. 근데 떨어져 살아. 마누라는 부산에, 남자는 저기 안성인가 어디서 일하는데, 그런데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꼭 해주는데 뭐라고 했느냐, 내가 11월 11일 날 서울의 마곡성도침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올 수 있으면 오면 좋겠다 했더니 시간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왔는데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뭐가, 그전 몇 주 전부터 오는 게 뭐냐면, 목사님 늘 잊지 않고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거는 나중에 돌아서서 배신하든 말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쪼개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보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지금 말씀 보면 돼요. 보고 있겠죠. 예, 보고 있겠죠. 예.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갔는데 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신다. 예, 그것을 확신합니다. 예.